점점 더 이제 날씨가 여름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몸도 안녕하시고 마음도 안녕하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저마다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질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신앙을 어떻게 지키며 또 승리하며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해보고 말씀 가운데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21편 우리말 성경 본문 1절 앞에 보면,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요, 1절 앞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말이 있죠. 이걸 표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절수에 넣지 않지만 성경에는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그냥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 번역을 하면서 성전에라고 구체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제가 있는 시편은 바로 앞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있는 시편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15편의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정기적으로 순례하던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들을 순례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을 보면 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나오고 땅이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아마도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지금 순례의 여정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은 그 여정을 되돌아보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8절로 이루어진 시편 121편은 크게 1절, 2절과 3절부터 8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1절과 2절은 내가 중심이 됩니다.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을 것이다, 이렇게 나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자가 하는 혼잣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너라는 말이 중심이 되면서 누군가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기도자를 향해서 들려주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자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전통적으로 제사장으로 보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제사장으로 보기도 하고, 순례 여정 가운데 있었다면 순례를 함께 이어가던 동료였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바라고 있었던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을 아주 뚜렷한 비유와 그림 같은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부분씩 읽으면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지 귀 기울여 보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본문에서 보시듯이 이 말씀에서 기도자는 지금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의 절실한 도움을 생각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바라보면 여러분도 멍 때릴 때 어딘가 이렇게 시선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산을 바라보며 묵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이라는 말을 하면서 기도자가 마음속에 무엇을 떠올렸을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어느 말에나 어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도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교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왜 교가는 산으로 시작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고등학교 교가는 앞에 섰는 건 비슬산이요 뒤에는 팔공산 둘렀다. 대학교 땐 관악산 바라보며 무악산에 둘러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말에서 산 하면 여러분 뭐 등산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나라마다 그 언어, 낱말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말과 달리 구약 성경 시대의 산 하면 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여러분 산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산에서 지냈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딛고 있었던 가나안을 배경으로 보자면 바알신도 가나안에 있었던 신이었던 바알신도 사폰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북방의 산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순례하는 기도자가 산을 바라면서 도움을 생각했을 때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은연중에 그런 가나안 땅에 만연해 있던 바알 종교는 풍요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바알이 저절로 떠오르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들 사람들이 산에 도움이 있다는데 내 삶에는 지금 도움이 절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절에서 기도자는 이 순례자는 시선이 산에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시선을 눈을 더 높이 듭니다. 산에서 삶의 도움을 은연중에라도 기도했던 기도자는 그 기도자의 눈에 문득 그 너머에 있는 드높은 하늘과 그 아래 드넓은 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던 거죠. 하나님은 고대 사람들이 흔히 기대던 산이나 강, 바다 이런 피조물에 제한되지 않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도움을 바라던 것, 산을 보면서 도움을 바라며 기대던 것은 모두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할 도움의 대상은 그 어떤 피조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기도자는 지금 이 순간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루하루 삶에 혹시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도움만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배가 고플 때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밥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사이에라도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자처럼 언제나 다시금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음을 오늘 다시금 깨달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도움이란 어떤 것입니까? 1절, 2절에서
도움을 바라면서 산을 바라보았다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깨달은 이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목소리를 통해 이어지는 단락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함께 3절과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동안 아마 이 시편, 이 말씀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조주로서 기도자가 삶의 여정을 이어가는데 실족하지 아니하게,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표면적으로 보자면 4절에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초병, 지키는 병사죠. 초병에 빗대고 있어서 초병의 기본 의무는 뭡니까? 초병은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병의 기본 의무인 깨어 있음을 강조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 존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에서 신이 존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신이 존다는 이런 역설적인 표현에서 이 역설적인 표현이 옛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졸거나 자는 신이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졸거나 자는 성도는 있어도 졸거나 자는 신이 있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가나안의 신이었던 제가 말씀드린 바알은 졸거나 자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폭풍을 관장하는 신으로 여겼습니다. 비를 관장하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틴이죠. 지금의 팔레스틴 땅은 그 계절을 우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것과 달리 비가 내리는 우기와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로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사는 비가 내리는 우기에 하죠. 건기에는 우기에 물이 흐르던 와디가 다 말라버려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를 관장한다는 바알 신은 이 건기에는 무엇을 하고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 바알 신화에서는 이때 건기에는 아무리 봐도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를 관장하는 신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신화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이라는 신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에게 삼켜져서 지하세계에 갇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려면 바알이 빨리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알 종교의 온갖 문란한 제의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기에는 비의 신이 없는 셈입니다. 또한 고대 이집트는 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신들이 많았습니다. 태양이 그 가운데서 으뜸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일 찾아오는 밤이었습니다. 도대체 밤에는 태양의 신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도 해결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태양의 신은 해가 지고 나면 밤새 배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다시 나타난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신이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고대 종교들 대부분이 이렇게 피조물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신이 졸거나 자는 이런 한계 상황에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졸거나 주무시는 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바로 이런
고대 여러 종교를 빗대며 비웃는 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기에는 그렇게 힘도 못 쓰는데 왜 가나안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그토록 바알을 애타게 바랐을까요? 그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풍작과 그에 의한 여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그 신들이 보장해 준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장 풍년이 됐으면 좋겠고, 풍년이 돼서 많이 거두어서 좀 풍요롭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호와라는 신은 그것은 잘 보장을 해준다는 말을 잘 안 하고 바알이 그걸 해준다니까 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타나 주십시오라고 애타게 찾았다는 거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사는데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니 옛말이 아닌 듯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자본지향 시대가 어쩌면 거대한 바알 신앙의 구렁텅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한가운데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혹시 바알 신앙에, 아닌 줄 알면서도 바알 신앙에 기웃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연중에라도 고개를 그쪽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애써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여러분은 무엇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으시려고 그러십니까? 더구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져 버리는 유한한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기도자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할 진정한 대상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 우리의 참 도움이신 하나님의 지키심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다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좀 더 생생하게 그려줍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비유가 눈에 띕니다. 먼저 5절에 오른쪽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쪽이 오른쪽이군요. 왜 오른쪽일까요? 왜 왼쪽에 계시지 않다 그러고 오른쪽에 계신다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구약 시대에 특히 누군가가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여러 곳에서 수호자 또는 변호자의 자리를 뜻합니다. 누군가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표현은 누구의 수호자이고 변호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또 그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비유적으로 한 표현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창조주로서 우리의 수호자와 변호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모습을 생생한 언어로 표현합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의 해는 뭐고 밤의 달은 뭘까요?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막의 뜨겁고 건조한 기후가 익숙한 팔레스틴에서 낮에 뜨거운 해와 갑자기 또 밤에 떨어지는 기온, 밤의 달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했다,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해가 이집트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메소포타미아의 주신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이 구절도 앞선 구절과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의 유한성에 목숨을 거는 다른 종교의 잡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낮이나 밤이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평온하든 혼돈 속에 있든 고난을 받고 있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등 종교와 구분되는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지키심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 삶의,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까? 이어지는 마지막 두 구절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들어봅시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환난, 직역하자면 나쁜 것입니다. 나쁜 것. 나쁜 것에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쁜 것이 무엇이냐? 본문을 보면요, 6절에 나왔던 해와 달이 주는 해로움을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다시 더 올라가면 3절, 4절에서 빗대어 말했던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 신, 현실적인 풍요지상주의의 바알신앙과도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나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시편 12편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시편 12편 5절부터 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 마음이 억눌린 이들, 고난을 당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오신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보고 믿고 바라는 비결과 통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그 하나님이 너의 출입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까지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결과, 그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아래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8절 맨 마지막에 있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으로 대표되는 풍요지상주의의 끝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바알 신앙은 또한 오늘날 자본지향적인 가치관은 죽음 이후를 전혀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현실의 풍요를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눈 뜨고 살아있을 때 더 누리고 더 가지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온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지상주의, 풍요지상주의는 모두 목숨이 끊어지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런 것들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제가 이 시편 설교 첫머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은 맨 첫머리에 그 순례 시편 모음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순례합니까?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생생하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십니까? 무엇하러 예배 드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순례의 목적, 우리 예배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의 본질은 물질적 풍요지상주의에서 벗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도 삶의 목표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든 오래 만나고 오래 보면 닮아가죠.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만나고 닮아가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공평 그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가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서 사랑만 지향하겠다, 정의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몸 바치겠다,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위해서 내 한 몸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면 재물을 덜 얻을 것입니다. 재물 얻는 길과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덜 날릴 수 있습니다. 더러는 심지어 물질적인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공평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힘겨워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눈을 더 높이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은 우리가 물질지상주의, 풍요지상주의의 그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본성,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공정과 공평을 닮아가고 오로지 그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는 그분의 백성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무한한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무한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불쌍한 인생을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신앙의 눈을 더 높이 들어서 참 도움이 되시는 당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없어질 헛된 것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영원하고 무한한 당신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늘 다시금 당신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